우리가 복음서를 현대인의 눈이 아닌 1세기 사회 시선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세 가지를 좀 한 번에 다루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부활 개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로마 시대의 뭐 황제나 영웅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부활에 대한 개념에 있습니다. 로마는 신이 굉장히 많고 그 신들이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해서 오늘 우리가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이루고 있는 것들이 신들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이 부활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부활만큼은 로마가 거부하는 아주 천시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사후 개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뭐 천국에 간다든지, 죽으면 소멸한다든지, 아니면 죽으면 뭐 극락에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정도의 어떤 사후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로마 시대의 사후 개념은 굉장히 좀 다양했습니다. 먼저 플라톤만 해도요, 플라톤 개인이 갖고 있는 사후 개념만 해도 몇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더 간추려 보면, 인간이 뭐 신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일을 다 한다고 믿으면서도 부활이 거부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개념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사후 개념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데아 이론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더 나은 존재의 상태가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높은 위상을 가졌던 그런 인간은 죽으면 아주 신적인 그러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적인 그런 존재까지 되는 거죠. 또한 플라톤은요, 윤회 사상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린 뭐 불교나 이런 데만 윤회 사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각자가 살아가면서 어떤 철학적인 성숙을 가지는데 그 성숙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윤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높은 상태가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대부분의 어떤 인간들은 그냥 죽으면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시 죽었는데 다시 원래 그 육체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아주 저급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퇴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에서의 해방인데, 부활이라는 거는 다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 외에도 이 플라톤주의자들은 이 부활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완전히 이러한 얘기를 하면 조롱하는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는 점진적으로 훈련해서 발전해서 인간이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플라톤주의자들이 볼 때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더 퇴보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이 플라톤주의자들은 굉장히 무지한 견해다 하면서 조롱했던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의 학파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들의 이 사후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인간은 소멸되는 거예요. 뭐 영혼도 없고요. 그냥 죽으면 의식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사후 세계는 없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많았고요. 또 우리도 보면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그 사후세계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우리도 보면. 그런 것처럼 또 한쪽에서는 일반 민중들은 어떤 조상을 숭배하는 또 어떤 망령에 대한 그런 귀신들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도 있고 또한 일반인들은 죽으면 그 당시에 지하세계는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에서 살아간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이런 부활 개념을 지지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은 죽으면 좀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신적인 존재를 만듭니다. 자꾸 이 왕실에서.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 다 지하 세계로 갑니다. 하데스로 갑니다. 특별히 로마 세계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 굉장히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지옥이라는 이 타르타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형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의롭고 영적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은 고대 로마의 천국이었던 엘리시온 들판에서 아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천국 같은 그런 곳도 있는데 대다수의 민중들은 어떤 생각이냐? 죽으면 끝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았고요. 아니면 죽으면 그 당시에 지하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막 벌 받는 지옥이 아니라 여기 이 지하세계는 의식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힘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나 보상도 없는,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미한 그림자 같은 아주 얕은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소멸하거나 그리고 지하세계에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거의 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 이렇게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요 철학자였던 아까 플라톤이라든지 아니면 에피쿠로스 같은 그런 견해들은 상류층의 이데올로기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이 상류층들만 가는 데고요. 일반인들은 그냥 의식이 없어지거나 아주 얕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엄청난 파격적인 진술이에요. 상상도 못할 결말이었습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이 볼 때는 야 인간이 부활해? 인간이 더 저급해진단 말이야? 퇴보한단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애초에 넘어가야 될 장벽이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로마 전반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계속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로마인들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생소한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와는 달리 유대교는 부활의 개념이 좀 많이 있었죠. 후반에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의 이후로 후대에 가면서 이 인간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의롭게 살은 사람, 의롭게 살았는데 죽은 사람, 정의롭게 살았는데 그 신실함을 지키다가 핍박받아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 살려내면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부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죽음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죄 판결로 최악의 처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내렸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럼 뭐예요? 로마가 잘못한 거지 예수님은 유죄가 아니란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가 정당했다는 로마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가 틀리지 않은 옳았다는 정의로웠다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못하던 시대에 이러한 생각을 이야기했던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히려 이 부활이 기독교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대도요, 부활이라는 거는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인데 뭘 다시 살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생각도 못 했던 생각들을 기독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인간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틀리지 않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신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셨던 거죠. 훨씬 더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의 증명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 황제들이 뭐 자기는 누구 신의 아들 전부 다 맨날 이름 부를 때마다요, 제일 위에가 신입니다. 신의 아들 누구누구, 그 신의 아들 누구누구, 그 다음에 쭉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황제를 소개했지만, 그리고 태어날 때도 뭐예요? 신적인 수태를 하잖아요. 아주 막 뱀이 나와가지고 신적인 그 뱀이 뭐 제우스였다든지 아폴로였다든지 막 그렇게 막 신적인 아들처럼 태어났지만 정작 죽어서는 어때요? 죽고 나면 끝이. 다시 살아난 황제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자기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는요, 철저하게 죽이는 거. 그냥 뭐 실수로 안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철저하게 죽이는 건데, 그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가 살아났다는 건 이 사람이 진짜 인간과는 다른 존재. 하나님이 살려낸 신이 인정한 아들이야.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모습들이 틀리지 않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황제들은 다 하나같이 누구 신의 아들, 심지어 나중에는 신이 되었다 그래요. 신이 되었다. 다 그 말은 오히려 다 거짓말이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진짜 유일한 신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처음 봤던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느꼈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 개념은 없지만 얘네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승천과 재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다른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들은요, 부활은 없었어요. 왜요? 부활은 태보하는 거니까. 그리고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천은 있습니다. 승천에 있을 수 있는 건요,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을 했다고 퉁치고 끝내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계속 하늘에 있다고 있는 걸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황제들을 신으로 만드는 이 신격화 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요,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황제들을 계속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이 왕권이 신적인 권력이 아니에요. 신적인 권력. 그냥 인간적인 권력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황제들을 계속해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중에 뭐가 돼요? 나도 신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적인 신적인 권력을 쥐게 하는 것,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죽은 황제들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이 승천 개념은 로마 시대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초기부터 아주 존재했던 개념인데요. 이 로마의 시조라면 이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있습니다. 이 로물루스, 그 중에서 로물루스가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다. 성경도 비슷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내리고 천둥과 폭우가 몰아치고, 그런데 로물루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때 귀족들이 야, 그가 하늘로 승천했어 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이 승천하기 전에 이 로물루스를 만났다 라는 증언을 해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후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로물루스가 승천해서 로마를 위한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켜준다. 이게 이제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입양에 들어갔으니까 그 아버지도 이 줄리우스 가이사르도 실제로는 암살당해서 죽어요. 브루투스한테 암살당해서 죽지만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로마를 지키는 신이 되었다. 네. 제가 그걸 안 해내요. 로마의 그 가장 중요한 그곳에 가면 이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신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신전을 만들어서 이 가이사르도 이 로마를 지키는 신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으로 바꿔서 그도 신령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어떤 증언을 통해서 신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약간 조작을 한 건데요. 어떤 여인이 황제가 올라갔다라는 그 발언을 해서 40달란트에 달하는 우리로 치면 뭐 40조 뭐 이 정도 400억 뭐 이 정도의 돈일 겁니다. 그러한 액수를 포상했던 실은 뇌물이에요. 원래는 짜고 친 건데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뭐 다 믿게 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기도 했는데 황제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다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말년에 막 11년 동안 은둔생활을 합니다. 이게 티베리우스는 예수님 당시의 황제인데요. 이런 이상한 황제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황제들은 신이 못 됩니다. 신격화해서 제외됩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이제 은둔생활을 합니다. 황제가. 그러다가 죽고 나서 신이 되었다, 승천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또 이야기가 있냐면 신격화된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가 하늘에서 너 안 돼, 너 내려가 해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는 하데스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주 훌륭했던 그 황제가 아니면 신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으로 유명했던 뭐 칼리큘라나 네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 황제들은 대부분 이 신격화에서 되지 못하고 제외됩니다. 반면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황제로 그렇게 암살당하지 않고 퇴위한 그런 황제들은 다 신으로 만들어서 신적인 권력을 계속해서 이 로마 황제들에게 쥐어주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신격화하는 절차들을 밟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신격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뭐냐면 그 뒤를 이은 황제가 어떤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신적인 전통성을 얻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황제를 신으로 삼아서 제국의 충성심을 가져오는 거고요. 특히 로마와 먼 나라들, 가까운 나라들은 좀 괜찮아요. 좀 덜한데 먼 나라일수록 뭘 많이 할까요? 황제 숭배를 많이 합니다. 왜? 잘 보이려고. 그래서 멀리 있는 지역일수록 황제 신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발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보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황제 숭배가 많아졌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로마를 더 지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황제를 신격화하는, 승천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세상을 지배했다면 죽어서 간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는 뭐냐면 신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이 되었다, 신으로 승천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요, 그 황제는 철저하게 이용당한 신입니다. 누구에게? 살아있는 황제. 이용당하는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용당한 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사실 비교 불가인 거죠. 또 이 승천하고 또 비교해 볼 부분이 이것도 재림입니다. 재림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종교적인 언어가 되었지만 이 용어 자체를 보시면 사실은 강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는 겁니다. 귀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게 재림이 그냥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 죽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예수 오신다 이 단어로 쓰지만 원래 이 단어는 어떤 황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한다, 귀환한다 이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어느 지역에 간다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재림이라고 번역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 이게 방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때 그 파루시아를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그 황제가 그 도시에 방문할 때 이 표현을 황제 오심, 황제 귀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귀환이야. 사실 이 단어도 예수님의 귀환과 황제의 귀환이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황제가 귀환할 때는 전에 제가 예루살렘 얘기를 할 때 좀 다뤘지만 아주 종교적인 퍼포먼스들이 벌어집니다. 황제의 방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평화가 임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을 통치하고 평화를 임하는 황제가 오니까 평화가 임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기독교 용어에 익숙해서 재림, 구원, 평화 이 개념과 너무 불일치해서 어렵긴 하지만 원래는 이런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단어로 쓰죠. 원래는 이 영접이 뭐냐면 황제가 이렇게 도시에 갈 때 그 도시에 있었던 대표자들과 관리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다 거기서 안 기다립니다. 다 나옵니다. 도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황제를 영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갖 환을 그리고 뭐 한호를 외치면서 이때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주님입니다. 막 이런 황제를 칭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로마 황제를 향해서는 여러분 아베 마리아 할 때는 그 아베 시저라고 합니다. 시저요, 뭐 평안하소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황제를 찬양합니다. 이런 이제 칭호를 하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실 재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1세기의 이 황제의 귀한 퍼포먼스가 우리의 퍼포먼스와 비슷해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귀환의 전통인데 좀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로의 귀환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1세기에서 가장 유명했던 소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로는요,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30살에 죽습니다. AD 68년에 죽는데, 이렇게 빨리 죽다 보니까 위세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네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라고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네로가 안 죽었을 거야. 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유명인의 얼굴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장동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요. 그죠? 김태희 다 압니다. 근데 그 시대 때는, 김태희 직접 본 사람만 알지, 직접 안 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다행히 황제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황제의 얼굴을,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이 직접은 못 봤지만, 대충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주 이 시대에 유명했던 3명의 가짜 네로들이 있습니다. 3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제일 유명합니다. 심지어 이름도 압니다. 대부분은 네로하고 외모도 비슷했고요. 왜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 네로가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네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3명 중에 2명은요. 로마의 최대 마수였던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파르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가장 강력했던 그 마수였는데요. 여기 가가지고 권력을 얻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네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이 네로가 자기가 그 황제 자리를 빼앗겼으니까 나중에 이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네로의 귀환, 네로의 이른바 그 재림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의 귀환, 네로의 재림은
굉장히 1세기에 유명한 이야기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계시록 공부하는 분들은 네로의 귀한 이 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바탕이 깔려져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로의 귀환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좀 알아야 될 얘기인데요. 하여간 이 네로의 귀환이라는 단어가 재림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 귀환이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되는 거죠. 로마를 심판하러 온다는 점에서나 뭐 또 이 네로의 귀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정치적인 보복을 하고요. 자기가 실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와서 보복한다는 이야기지 무슨 세상을 바로잡고 뭐 세상을 하나의 나라를 완성한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부활, 승천, 재림은 사실은 있긴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너무 다른 거죠. 부활은 아예 없고요. 승천은 로마 황제를 계속 신으로 만들었지만 그 신들은 다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재림은 황제의 귀환, 아까 얘기한 그 일반적인 귀환도 있지만 특히 네로의 귀환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제가 아무리 대단하고 권력을 쥐었고 심지어 죽어서도 신적인 권력을 막 쥐었지만 신은 죽고 나면 모든 권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황제도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한 황제도 없고 승천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조작이고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조작이죠. 또 승천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은 승천한 신은 하늘만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재림한다고 했지만 그 재림이라는 것도 가짜들이 사칭한 거지 진짜 재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짜들은요 다 정체가 밝혀져서 그 유명했던 그 파리티아에서 막 그 네로를 사칭했던 그 사람은 결국 로마로 압송됩니다. 압송돼서 로마에서 죽게 되죠. 그런 결말만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세상의 틀을 뒤엎어버립니다. 로마 황제들은 무슨 자기들이 무슨 승천하고 뭐 재림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가짜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세상은 바뀌는 거죠. 그 신이 죽은 신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로 교체돼요. 로마에 의해서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죽었지만 그 예수가 진짜 신의 아들이고 그 신이 살아났어요. 그 신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는 거예요. 결국 로마의 권력으로 죽일 수 없었던 분이라는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 신적인 정당성, 예수의 정당성을 신이 보증한 사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았던 그 모든 사역들은 거짓이 아니고 또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았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약속이 되는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얘기가 부활 얘기고 그리고 그 힘이 약해서 죽었다거나 힘이 없어 죽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의롭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보증이 돼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러한 보증을 우리도 얻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건 로마에 대한 아주 전복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러한 칭호를 외친 적이 없어요. 황제들은 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건 뭐예요? 승천과 우리 못 봤고요. 재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죠. 특히 재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도 올 것이다. 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승천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면 그분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 이 뭐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도 그 각자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권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의하면 작은 이에게 어떻게 돼?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냐? 이것이 심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의 심판과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다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급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일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0절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판단 기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세상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는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불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정의가 세워집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멈춰지지 않는 아픈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불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위층들의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고요. 막 입으로는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또 열심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이나 재벌 2세들 보면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하고 탈세해도 다 뭐예요? 집행유예죠. 그리고 뭐 들어가면 뭐합니까? 특사나 사면 받고 나옵니다. 법적인 최저임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이 헛되게 몰아쳐도 여전히 그 하청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어떤 착취나 산재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늘 기회, 평등, 공정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 상류층의 고액 입시 컨설팅이나 사교육을 서민이 이기긴 어렵습니다. 국제 질서도 여전히 불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가 안전과 안보와 보호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희생당하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매번 전쟁이나 제도로 인해서 탈출하는 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나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 소환해버리는 거죠. 법과 공정담론과 인권과 뛰어난 혁신과 기술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계급 문제, 젠더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강대국의 약속 침범 문제 아무도 못 막습니다.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런데 못 고칩니다. 그냥 두고만 보는 거죠. 구조적인 불평등, 착취는 못 막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의 불의한 모습은 고대 로마의 불의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결국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 잡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가 늘 내세웠던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는 다 평화를 준대요. 팍스 데오로, 신들의 평화, 신들이 평화를 준답니다. 그렇게 거창한 선전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한 거는 약자,
최고로 의로웠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고 그들이 외치는 평화는 이런 폭력 위에 세워진 위장된 평화에 불과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이 진정한 정의가 세상 바깥에서 언젠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 세상에 바로잡지 못했던 불평등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결국은 바로잡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나쁜 게 많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때 따뜻하게 가는 것. 그걸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천국 가서 따뜻해지겠다. 내가 천국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뜨거워요. 뜨겁게 살아가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해 보여요. 나쁜 것만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만큼은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따뜻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모든 것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손 놓고 기다리거나 단순히 죽어서 그를 맛보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따뜻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회복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불의와 불평등한 것들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가 만들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